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쌓은 것 봄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임직 예식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임직자들에게 축복과 격려 및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임직받으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식에 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요. 일부 예배부터 오신 분들은 준비한 선물을 나중에 그 예배 끝날 무렵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감사하다고 증정을 해 드릴 겁니다. 빠짐없이 기쁨으로 받아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전도 여전도회에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도연포만 항상 가운데 방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고요. 그 교회 환경미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완전 딴판이 돼서 비포 애프터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하고 나니까 찍을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 청소를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워킹데이는 5월 26일 금요기도회 후에 서울 대공원 둘레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일정 조절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신한은행에서 우리 지하에 있는 주심 스튜디오를 좀 업무상 좀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겠죠. 9시에서 5시 정도 되겠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시간은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또 아무 부담 없이 스튜디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준 피택 장로님께서 교회 내 소화기 전체를 교체를 해주셨고 이 앞에 단도 해외 직구밖에 없어서 직구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또 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부모님께 청정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나. 이제 부모 어르신이 다 가시고 이제 부모가 되신 세대들은 자녀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츰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어쨌든 늘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린도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서로 안전을 보장을 하고 또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잘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화, 대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 단위, 국가 단위의 문화가 되겠고요. 한 나라의 문화가 틀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집단별로, 구성원별로, 또 지역별로 소문화,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리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문화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문화 코드에 맞춰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아시다시피 제가 호주를 다녀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힐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라서 성공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엄숙한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숙한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글리칸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는데 갈 필요가 없대요. 가지 말래요. 힐송 무조건 가기로 했고 한 군데 정도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긴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힐송에 와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코드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 우리 청년들도 어쩔 수 없이 본 예배 갔다가 힐송 예배가 주일 예배가 6시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에. 그 사회에서 6시 예배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놀랍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 코드를 기성세대들이 못 읽고 있는 거죠. 교회가 못 읽고 제공을 못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에 올라오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필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머리 쓰신 거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일부러 제일 뒤에 앉아서 이제 찍었는데요. 웰컴 홈 이렇게 써놓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몇 개가 이제 화면에 바뀌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앞에 싱어들이 있고 제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가대예요. 여기 성가대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 모자 쓰고 나타나면 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 양복 입고 가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배 마치고 아는 가정이 있어서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야 되니까 이게 한국 목사는 이게 참 그냥 그 스케줄만 없어도 나도 티 하나 입고 갈 텐데 그 스케줄 때문에 양복 넥타이나 하나도 입어야 돼 위를 걸쳐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그러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네. 그래서 제 고집대로 그래도 좀 정장 세미 비슷하게 조금 더 격식 있게 이렇게 갖춰 있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저분이 여기 와서는 못하시죠. 이 구조에서는. 예. 또 우리 같은 스타일은 저 구조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미군을 돕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던 우리 현역 군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에 동일 지역에 있는 한국인 교회에서 설교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예배 드린 대로 청바지 입고 티 하나 걸치고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그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교인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겠지만 그것도 한 요인이 됐을 거예요. 다시는 군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게 결정타인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문화란 그런 겁니다. 문화를 잘 읽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도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문화 코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심도 있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대략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나쁜 문화가 있어요. 그건 이제 버리셨어요. 버리라고 촉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좀 괜찮은 문화인데 좀 코드가 좀 안 맞으니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으셨어요. 그건 이제 수정해서 하셨고요. 세 번째로 뭐 성경적인 그런 사고와 그다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는 무난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문화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에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과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이 당시 환경에서 그들을 중심에 놓으시고 이건 배격을 하신 거죠. 바꾸신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에 놓으시고 모두들 배척하는 여인과 대화하시고 상대하지 않는 여인과 상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주역으로 삼으시고 복음 전체의 핵심으로 삼으시고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귀히 여기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구약에도 여성들도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역할은 국한돼 있었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헬라 신전에서는 이게 좀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어울리질 못해요. 이 신전에서는. 여성들은 별도로 두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국한돼 있고 그래서 어느 신전에서는 여성들만 모이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고 어느 종교에 가면은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못 있잖아요. 따로 방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금 뭐 터키니까 뭐 그쪽 문화인데 그때는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특별히 뭐 교사로 봉사하게 하고 이거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생각을 하셔서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기회를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거야. 아니 여성들이 왜 같이 예배 드리냐? 무슨 그런 역할을 하느냐?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같은 여성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러면 이게 오해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너울로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고 자유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시 여인들은 다 머리를 가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참 많아요. 여성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참 난감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길거리 여성으로 이해가 됐고 길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분들의 머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 아니 당신네 교회는 무슨 여성들이 다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여자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수치스럽게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러면은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괴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이 이제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뭐 머리를 너울을 가리게 되면은 동성애 커플 중에 그런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하는 분이었고요. 이 당시는 또 여자분들이 머리를 짧게 깎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동성애 커플 중에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자유해요. 뭐 기르든 깎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뭐 여성 폄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히잡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머리만 가리는 샤일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눈만 빼놓고 모든 걸 가리는 차도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히잡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요새 뭐 또 시끄러운 나라들에서는 강제하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집안에 대표되는 분들이 가려야 된다 하면 가려야 되고 벗어도 된다면 벗어도 됩니다. 뭐 아버지가 한다든지 큰 오빠가 한다든지 여성들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아주 뭐 여성 보호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자유합니다. 머리를 가리든 안 가리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자유인 머리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뭐 조그마한 모임의 비밀 회합을 할 때, 뭐 조그마한 모임 회합을 할 때야 뭐 자유하게 하더라도 공적으로 다 보이는 예배를 할 때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다고 했잖아요. 2분 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뭐 잘 나갈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2분은 뭔 일에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게 됐다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걸 성공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몇 번을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은 희생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코드를 잘못 읽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또 양보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고린도서의 얘기는 계속 그 얘기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거 본받으라는 건데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앞뒤의 말씀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죠. 칭찬을 일단 하고요. 고린도서에서 칭찬 잘 안 하는데 내 말 잘 듣고 전통을 잘 지킨다 칭찬을 하지만 강하게 얘기하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이건 맞죠. 뭐 성경적으로 여자가 후에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지역적 문화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듭을 짓냐면 모든 사람은 귀하다. 누가 누구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맡겨진 고유의 역할은 있다. 그렇게 이 이야기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적 종속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소중한 존재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홀로는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논쟁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심은 생명 살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이 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활동은 이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명 죽임의 길로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살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살고 또 내가 중보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불편한 관습도 유익을 주는 관습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문화가 어렵습니다. 문화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제 여러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학생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르신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길을 열어가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서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제대로 되고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살아남으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히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인진예식도 함께 하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